자, 기도의 가치라는 말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죠.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사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나? 기도는 기도의 가치를 알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치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고 이걸 세탁을 해버렸네? 아이, 그래 물에 젖었어. 흐물흐물해졌어. 아이, 뭐 이 5만 원짜리 물 젖었으니까 버려버리자 해서 버리신 분 없어요. 왜냐하면 5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아무리 물에 젖었어도 그 가치를 잃습니까? 절대 잃지 않아요. 찢어졌어도 5만 원짜리는 5만 원입니다. 안 바뀝니다.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자, 금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금덩어리가 아유, 이게 막 그냥 흙도 묻고 아주 지저분해졌네. 아이, 더러워. 버리자. 그럼 우리 뭐 신발이야 뭐 이제 더러워지고 그러면 에이, 못 신겠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금덩어리가 더러워졌다고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 못 버리지. 왜냐면 이 금덩어리는 아무리 더러운 것, 뭐 정령 변비가 아니죠. 우리 아무리 더러운 게 묻었다 할지라도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가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사도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산 것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환상 속에 뭘 보냐면 세 가지, 오늘 말씀 그 세 가지죠. 두루마리와 검은고와 금대접을 보았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두루마리는 글자 그대로 두루마리죠. 두루마리에 뭐 써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하나님 말씀. 검은고는 음악이죠. 찬양입니다. 찬양을 상징하죠. 금대접은 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대접에 가득한 향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올린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전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성소 안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물이 있습니다. 자, 딱 들어가서 갔다 오신 분들 기억 안 나죠? 자, 성전을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 여기에는 떡 12덩이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 있을까요? 오른쪽에는 밝히는 촛대가 있겠죠. 촛대. 그리고 제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향을 피워요. 그 향을 제조하는 법은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제사장 지파만 아는 비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향이 계속 피어올라요.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 성소에 세 가지, 이거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떡상의 떡은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여기에는 떡이 있어야 되고, 촛대의 촛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분향단의 향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계속 피어오르는 향은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지폐가 아무리 더러워졌다고, 금이 아무리 더럽혀졌다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알면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기도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공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짖든 우리 입술로 부르짖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뭐가 되어서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향기를 어디에 담아요? 하나님의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냄새가 있어요. 향수나 뭐 이런 뭘 바르지 않아도 그게 느껴져요. 특별히 같이 오래 산 사람들은 더 느껴집니다. 저도 엄마의 냄새가 있어. 엄마 냄새. 엄마 냄새. 엄마한테만 느껴지는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똑같이 다 여자예요. 박 여사예요. 그런데 박 여사에게는 엄마 냄새 안 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할 거예요. 잊었다가도 그 엄마 곁에만 가면 나는 아주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그 냄새라는 거예요. 각각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다르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또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난과 시련, 여건, 아픔, 상처들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기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삶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노아 시대 이후에 제사 제도는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죠. 근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 전 40년 방황하기 전 시내산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다섯 가지 채소 번데기를 먹으면 소화가는데 속이 속속이 아프다 배웠죠? 이것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그럼 그 전에는 제사가 없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하가 에덴 쫓겨나고서 이제 우리는 에덴 동을 쫓겨났으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 그냥 멋대로 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 하나는 칭찬받고 하나는 칭찬받지 못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비극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부모님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즉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세상이 이제 물로 심판받고 나서 배에 내려서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서 뭐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번제 가운데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주님이 맡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화목제 단독으로 아닙니다.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안 되는 사람은 곡식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입술로 기도하든
주님의 제단에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든, 길거리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안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자,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전에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저 빨리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저주받았으면 좋겠어요. 저거 그냥 오늘 가다가 그냥 벼락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하세요. 만일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 못되게 하고, 여러분, 그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가지고 가서 각을 뜨죠. 그리고 그 각을 떠서 이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왜 불을 살릴까요? 그 제물을 그만 드리면 되지. 번제로 드리는 이유는 그걸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함께 같이 그 제물 위에 뿌리는 게 뭡니까? 유향이죠, 유향. 그래서 장로님이 유향 받으셨나요? 다음 주 갖고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 냄새 한번 맡아보라고. 그 이스라엘에서 하고 근데 주고 나서 괜히 생각해보니까, 이 모략하고 유향을 괜히 줬어. 제가 그 냄새를 기억하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100% 유향은 아니에요. 거기 몇 가지 빠진 게 있어.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유향은 일반 시중에서 사용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괜히 준 것 같아. 그래서 왜 줬지? 이 장모님하고 하나 줬는데 뭐 상품 하나 줬죠? 다음 주에 한번 갖고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 냄새 한번 맡아보시라고. 맡아보셨나? 아주 향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일반 맡는 향수하고는 틀려요. 그 유향이 언제 쓰이냐면 바로 여기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릴 때에 그 제물 가운데 유향을 발라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태워서 드릴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즉 모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원조가 있어요. 원조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냐? 왜 죄일까요? 이게 만약에 사람에 속한 일이라면 죄가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예배 안 드리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 죄가 돼요.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이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무슨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초팔되면 저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이거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보이신다.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여기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여기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바보죠. 기도하라는 일은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이거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즉시 하는 게 좋아요. 즉시 내가 누군가 뭐 직장이나 다퉜어.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다투고 나면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겠다는 증거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기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그 즉시 하나님 먼저 손 내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 싹 몰아서 저녁에 한꺼번에 그거 싹 몰아서 새벽에 이거 하지 말고 그때 출근하면서 뭐 하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교의 장으로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빛이 되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출근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녀들이 진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만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응답은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응답.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가 경험케 하겠다.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누려야지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항상 붙이죠? 참 기쁨, 참 즐거움.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그냥 불룩하게 먹으면 즐거워. 행복해.
그런데 그건 가짜죠? 왜 가짜일까요? 꺼져.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파. 그러면 그때는 또 신경질 나. 그래서 이건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변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경험할 때 우리가 매일 이 예배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그 기쁨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네, 우리는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즉 쓰시고 빼고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예, 또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고 뭐 쭉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 그리한즉,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열방,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실 분인 줄로 알리라.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 네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요를, 자식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대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저녁에 한 번에 몰아서라도 하세요. 8시 되면 드라마 시간 이생하지 마시고 8시 되면 말기 참여할 시간이구나. 요즘에는 시편하니까 빨리 끝나서 좋아. 내가 재보니까 보통은 25분 걸리잖아요. 25분 걸리면 30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막 15분이면 끝나, 18분이면 끝나. 제 속도로 녹음하면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그때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때, 힘이 들 때, 뭔가 고민이 될 때, 염려될 때, 여러분 불안과 염려, 두려움은요 그냥 내가 좀 있으면 근심할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냥 이게 생활하다 갑자기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막 어떤 그냥 근심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요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도의 모든 기도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 성도의 모든 기도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